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TV.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의 조 에스더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죄송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두 번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심은 이것은 하나님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뿐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라는 말이 있죠. 그 찬송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본받는 자, 이런 본받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본받아라는 말은 순종하라라고 고쳐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이것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받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에게 내린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예수를 변화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류를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역사를 이루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누명을 쓰시고 죽으신 것이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변화로 이제 변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늘에서만 예수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태어난 것은 여자라는 것은 유전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물학적인 유전은 있어도 씨에 대한 유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씨 심으면 김씨 나오고 박씨 심으면 박씨 나오고, 그러니까 여인의 몸에 예수가 잉태된 것은 혈통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먼저 졌지만 아담의 죄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먼저 계명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하와가 분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유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아들은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아담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혈통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미 창세기 3장에 여인의 아들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최후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구슬을 끼듯이 전부 일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지나간 유적지가 되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지나간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지나갔죠.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임을 철저히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의인이라는 뜻이죠. 의인이래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9절 10절에도 내가 기한이 되면 네게 오리니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한이 오면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말인데 봄이 오면 이 늙은 이 몸에 100살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다.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을 본 적은 없어요. 마침내 100세에 아들을 얻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한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늙은이가 수태할 수가 없죠. 살아도 89세고 이건 혈통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몸에 수태가 되기를 사모한 것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자기 집에 약속대로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증거요. 하나의 증거로 왔고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왔다는 것은 증거를 받으려고 아들을 수태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열망을 했겠습니까? 늙은 이 몸에 수태된다는 것은 마른 막대기에 수태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능력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도 증거 받기를 정말 이와 같이 사모했다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철철 흐르지 않을까요? 마침내 이 100세에 89세에 이 부부의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명태 같은 그런 몸에 수태가 되어서 뼈가 볼록 불러오고 그럴 때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이때 보기를
즐기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드디어 증거를 받았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독자를 바치러 가면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갔다 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는데 이 아이와 함께 갔다 온다고 창세기 22장 9절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19절에 그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사환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때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받았죠. 이삭의 순종은 예수가 순종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표로. 그래서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3장 16절 서로가 약속된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약속을 받은 아들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오리라 하니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증거를 받고 약속으로 증거를 받고 아브라함은 늙어가면서도 그 약속을 아들에게 지속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아들에게 하도록 약속을 했고 그 야곱은 12제자에게 또 약속을 했고 말했고 골고루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이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말했는데 시편 105편 8절 9절에 약속을 했어요.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또 이삭에게 맹세한 것은 야곱에게 율법으로 율례로 주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이삭은 시내산에서 그것을 맹세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바로 율법을 율례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례를 지키는 자는 야곱의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구원에 대한 약속이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 그 12 아들에게 또 지금 곧 우리에게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자는,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뭐가 살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약속이 살았다 이거예요.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아담은 사는 영이라는 말인데 마치 넝쿨과 같은 것입니다. 넝쿨의 열매가 하나하나 달렸죠. 우리 각각 개체는 고기에 달린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다 아담으로부터 온 거죠. 마침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자는 씨를 받는 바구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새 아담입니다. 이 열매가 하나 떨어져서 다른 데 심어졌다고 해도 밤나무에는 밤이 나고 감나무는 감이 나듯이 여전히 아담이 나올 뿐인 것입니다. 그 종자는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유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육체가 아담입니다. 사람은 영이 아담이고 예수는 육체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그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육체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사람은 영이 아담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는 육체가 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수준이 같기 때문이죠. 첫 아담은 유전하는 영이지만 새 아담은 유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빛인 것이죠. 마치 그분은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마감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시고 생명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번에는 더 신기하고도 아주 귀하고도 귀한 말씀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냥 무릎을 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